강의 안내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약 200강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부디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010-3414-3610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부정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성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시라 하니 사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숯불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때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악이 제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초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면 악이 제하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5절부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양을 먹이는 일에서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악이 제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율법의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숯불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라는 말씀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입니다. 사도 요한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이 의미를 아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좋은 것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누가복음에서는 생선으로 비유로 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어린 양을 먹이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는 일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비유로 해서 생선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든 좋은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우리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떡입니다. 이 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내 살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약의 예언이 된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떡에 대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양을 먹임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비유로 해서 숫과 그리고 생선 또 떡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다 이루신 거예요. 창조는 이미 다 끝이 났어요. 정말 이것을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해도 인생들이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증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전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져요. 그리고 다 바알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조금 더 행위를 잘하면 마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은 모든 좋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 일을 너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기초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구나 큰 고기라고 말씀을 하니까 바알 사상에 빠져 육체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입니다. 아마도 30년 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계속해서 1시간 내내 축복에 대해서만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역시 종교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요. 이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기만 한 일이지만은 지금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헛것 그림자가 축복을 받아야 무엇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바알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저 육체 그 정과 혈에 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제자들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한 일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선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들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대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임해야 하는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기를 율법에서 문자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해졌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는 행위로는 폐하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을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인생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이 그들을 종교로 만들고 있지만 인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좋은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구속의 일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일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교법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성경을 봐요. 참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기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최소한 이 말씀을 봤으면 이것이 비교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성문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인생의 법을 비유로 해서, 인생들의 종교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당시 근동지방의 법과 종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반포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인생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동지방에서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종교를 나타내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입니다. 정말 많은 설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평생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어디까지 증거를 하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만 300페이지 책으로 해도 10권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읽는다는 게, 사람들이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10권짜리 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증거를 받고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그것을 10권을 주고 읽으라고 한다고 읽겠냐는 거예요. 읽지도 않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쳐놨어요. 휘장을 쳐놓은 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뭡니까? 성소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져 있어요. 분명하게. 피조물은,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신 이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창세 전에 있는 이를 믿는 게 돼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가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휘장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창조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서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인생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창조된 세상에 있는 거는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게 그룹들이 지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닐 길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이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의 캐릭터들이 실제 세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알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AI라는 그 영화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년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같이 마치 혼합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한 거예요. 그 구별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인생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왔던 사람들도 마치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과 같이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회는 없어요. 아침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도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초반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아침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죽을 때가 돼보세요.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보세요. 그때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뭐라고요?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조반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세월을 보내요. 왜? 다 자기 혈과 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20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리서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종의 형체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교리가 나왔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그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셔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세요. 이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기초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도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사상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팽배했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먼저 삼일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신체 부활입니까? 정말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독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주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요한은 주시라 했고, 제자들 역시 전혀 다른 형상을 보고 있지만 주신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면 주신 줄 알고 말고도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줄 알았다는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신체로 부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전에 알던 주님을 보고 있는데 굳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상이지만은 자기들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하고 주시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물에서 배에서 뛰어내렸고 지금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끌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형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예전에 알던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알던 주님을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주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독해가 안 돼요.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독해가 돼야 돼요. 우선 성경을, 그래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가 막히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보입니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안 보인다고 해도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게 아니라 국어의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국어만큼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국어를 우리가 수십 년간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국어를 저 역시 잘 몰라요. 문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역시.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기라도 하고 있어요. 문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법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신 줄 안다 모른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2번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3번째 보이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형상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날 저녁에 보이신 형상과 같았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들에게 지내서 도마가 없는 가운데서 보이셨기 때문에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겠다고 말을 하니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보이시는데 다 각각 다른 형상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시라 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주님을 알아보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줄 알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전혀 다르지만은 주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신 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생각으로 그분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삼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체를 보고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일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과 같고 그래서 주님이신 줄로 생각을 하지만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을 알고는 있지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미 두 번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물을 수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체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분명히 주님이 맞아 자기들 느낌상으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사도 베드로 역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를 보이시니까 느낌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 도마를 통해서 고백을 받았어요.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시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누구신 줄로 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감히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내가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7쪽인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삼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예 무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대로 하나님으로 사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분을 창조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게임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은 다 소멸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피조물의 육체는 죽으시고 창세 전에 계셨던 분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언어로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보면 주님만이 부활을 하셨다고 해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인생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아브라함도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체와 영혼이 연합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도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지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사전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묻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신 줄 안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말씀. 그러니까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면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수 없어요. 감히. 그래서 지금 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모른다고 해서 용감하게 물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감히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도마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물을 수 없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신 줄 알아요.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지금 유다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예요. 마귀도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변론을 못해요. 마귀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냐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 감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요한복음하고 유다서하고 딱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물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지금 제자들이 감히 주님이신 줄을 묻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인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겁이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헛것 같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참이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감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근처도 갈 수 없어요. 휘장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본질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는 이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정작 주님께서 어떤
어떻게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종교가 거대한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언제 있었어요? 그 영생이 창세 전에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영생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도 모르고 그 역사하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인생들은 시간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시간의 개념 안에서 보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두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없어요. 이미 창조가 다 끝이 났다면, 창조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면 시간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만 생각해야 됩니까? 존재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존재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있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존재예요. 그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은 없다니까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씀과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존재의 개념을 깨닫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인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조반입니다.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는 주님께서 지금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제자에게 식사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의 외식에 따르면 지금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도 기도도 안 하시고 있는 이상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 기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그것이 종교적인 외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외식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합리화시키는 종교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셔도 돼서 지금 식사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4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안 하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외식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보아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함몰이 되어서 그 이상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조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안 하시는 식사 기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식사 기도를 하고 먹었다고 기록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식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있어요. 식사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종교에 처음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애들이 식사 기도 안 하고 막 뭘 먹으려고 하면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조반을 그냥 주시고 있어요. 빵과 생선을 그냥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틀린 겁니까? 주님께서 잘못되신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은 성경에서 이상한 것만 찾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외식의 모형이 너무 다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식사 기도를 왜 안 하셨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을 무엇으로 먹이는가 하면 생선과 떡으로 먹인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실제 생선과 떡을 먹었지만 그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생선과 떡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죽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존재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존재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개념으로 안다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이미 죽은 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다 끝이 났다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를. 뭐예요? 이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이 존재는 헛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떻게 믿습니까? 신체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를 보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존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잠시 보이셨다가 원래 하나님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육체를 보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다윗을 보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시간 안에서 뭡니까? 다 헛것이에요. 이미 다 끝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왜 그 죽은 자들을 봅니까? 죽은 자들을 봐봐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체로 다시 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알리셨던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예요. 피조물의 존재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에요. 그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철학입니다. 이 다시 사신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마치 귀신이 되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창세 전에 미리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분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전에 계셨던 분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다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시간의 개념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는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떤 자라고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억 명이 있고 수백억 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예요? 영원한 생명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존재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입니다.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거의 진리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 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풀 때도 사람들은 차례대로 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참으로 표현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진행형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진행형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피조물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형체는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죽으셨다. 장사 지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조된 세상은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된 세상은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없어졌어요. 제가 이 인생의 입장에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죽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농담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존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지금 종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의 개념에서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때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다를 보면서도 그 끝을 가면 어디론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주관념을 갖지 않아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당시 성도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그냥 그 말씀만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존재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보다는 더 잘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든 제작자는 다 알아요. 유저는 모를지라도 제작자는 다 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일일이 굳이 성경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지. 뭐만 기록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에. 굳이 빅뱅부터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설명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 영생이 있음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 개념으로 당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셨던 분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나신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